아멘. 네, 제가 지난 7월 31일 금요 예배죠. 지지난 금요 예배 때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룬 바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구스, 애굽, 에돔, 두로 이런 다양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해서 오늘 한 나라를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나라이고 성경에 또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안다고 느끼지만 또 거의 모르는 그런 나라인 애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같이 말씀 한 절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같은 곳인지 몰랐거든요. 네. 혹시 이 곳 가운데 애굽과 이집트가 또 다른 곳이 나왔다면, 애굽은 성경적 표현이고 지금 이 지명을, 이 나라를 우리 이집트라고 부르죠. 지금 이 복음 가져온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던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전할 만큼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굽을 잘 알지만 이 시기의 애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다뤄져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일 수 있는데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있죠. 어디가 있죠? 문명 발생지가? 네, 이집트, 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대 문명의 발생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다. 네, 똑똑하세요. 네. 모두 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어떤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문명을 갖고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을 처음 만나는 것은 언제냐면, 언제 처음 만날 것 같아요? 애굽이라는 지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가나안으로 막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딱 갔는데 가나안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기근과 거리가 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나일강으로 이제 가게 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에게 그 유명한 꼼수를 씁니다. 애굽의 왕이 아내를 탐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이제 애굽 들어가면 아내라고 하지 마. 오빠 해봐봐. 이렇게 한 거죠. 오빠라고 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이 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죠. 이 이후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팔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서 쭈쭈쭈쭈 해서 총리가 되죠. 그를 통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즉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사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가장 강대한 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의 등장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나일강을 기반 농업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죠. 내용이 무엇이었죠? 7년 동안 뭐가 있을 거다? 풍년. 농사가 엄청 잘 될 거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흉년이 될 거야.
애굽은 이제 요셉을 통해 이것을 알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비를 안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풍년이네, 풍년이네, 야 좋다 하다가 흉년 때 이제 싸그리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애굽은 흉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장고를 충분히 만들어서 7년 동안 그 곡식을 잔뜩 비축해 놓고 앞으로 7년은 끄떡없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상 끄떡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축해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래서 7년을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다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들죠. 야,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많이 있대. 애굽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원래 이거 값이 10,000원이라면 얘네가 이거 10,000원에 팔겠어요? 뭐 지금 10만 원에 팔아도 잘 팔릴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면서 애굽이 강대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41장, 창세기 41장 54절, 57절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 있던 시절에 애굽이 엄청난 경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과 만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형제들 우리 애굽으로 와서 사세요. 그래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신 바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 가족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몇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 등장한 나라 중 가장 먼저 어떤 정치 체계를 갖춘 나라였고, 왜냐면 지금 아직도 이 아브라함은 막 족장사회 이러고 있는데 여기 벌써 막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런 나라였죠. 자신들의 이 제국을 더 넓이 확장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제가 전에 여호수아서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땅을 그들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애국과 같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춘, 하나님이 추구하는 법과 정의를 따르는 나라. 그래서 이것은 애굽이 추구하는 것, 가나안이 추구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굽이 추구하고 있고 세상 모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의 국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기에 또 얽혀 있지만, 피라미드 사이는 뭐냐면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된 사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소수의 기득권과 권력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이런 계층 구조, 이런 것을 피라미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의 국가였어요.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이 피라미드 국가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마찬가지로 왕을 중심으로 권력자와 어떤 통치자들의 기반으로 백성들과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구조의 국가가 되어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이 나라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야. 너희는 가나안의 백성들의 가나안 나라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수없이 경고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의 이 세계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피라미드의 특징은 철저한 계층화죠. 첫 번째, 애굽의 모습은 어떠냐면 왕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밑에 신하들이 있고 백성이 있고 밑에 노예가 있는 이러한 계급주의 국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총리에 오른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고, 거저 혹시 너희 안에 누군가 농사가 잘 되고 누가 농사가 안 돼서 꾸어서 갚지 못해서 종이 되더라도 7년이 되면은 풀어주고
다시 자유를 주고 50년이 되면 모든 땅들도 빼앗았던 걸 다 돌려줘서 내가 처음 분배한 그대로 다시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희년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였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가나안화 됐다, 피라미드화 됐다, 이것이죠. 또한 애굽의 특징은 뭐냐면 민족을 계층화한 것입니다. 민족 우월주의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 창세기 43장 32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요셉은 고관이니까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비슷하게 우리 이방 민족과 밥 안 먹겠어. 주님이 와서 거기서 다 깨시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꿈꾸신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다루다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사야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나라가 구분 없이 한 형제가 다시 되어서 모이는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성경은 철저하게 민족적, 어떤 계층적, 성별의 구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막 잘생긴 백인이 왔어, 막 우대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고 돈 달라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막 반응하는 이런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당연히 다행히 지금 세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많이 깨워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런 계층화를 해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세계 가운데 지금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업 또한 이들에게는 계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을 구분했다는 것이나 직업 가운데 우열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께서,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들에게. 바로께서 형제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농업을 중시하고 목축업을 경시하는 국가였어요. 요셉은 이 점을 이용하죠. 만약 야곱의 자손들도 농업을 택했다면 이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꺼리기 때문에 저기 가서 해 이러기 때문에 그들의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들은 발을 들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길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은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에서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온 이유는 후에 로마 카톨릭이 다시 한번 직업의 구분을 나누고, 성직자는 가장 뛰어난 삶, 그 다음에 또 어떤 삶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물론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직업이라면, 죄에 무관한 직업이라면 그 안에서 어떤 직업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피라미드화 되어 있는 세상은 상하 계층의 구분이 뚜렷한 편입니다. 소수의 권력계층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같은 이 층에서도 내가 한 칸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웁니다.
위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받는 그런 구조죠.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가 다 경쟁자이고 남의 불행은 곧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돌보지 않습니다. 더욱 밀려나고 양극화가 심해지죠. 이사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야, 너네 왜 예배 안 해? 너네 왜 이렇게 예물 적게 드려? 이런 것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뿐만 모든 선지서에서 분노하는 건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너희가 해야 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 가르치신 삶과 다르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처음 가르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앞에 서서 이사야서 61장에 있죠.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말하지 않습니까? 억눌린 자를 위해서 왔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성경에서 애굽의 모습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대비된 그런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를 아까 넘어가요. 요셉을 잘 알고 있던 왕조에서는 요셉의 가족은 귀빈이었습니다. 적어도 손님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으로 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왜 골칫거리가 되면 히브리인들이 뭘 잘해요? 아기를 잘 낳아요. 아기를 너무 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인구 증가율은 이런데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율은 막 너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인구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겁니다. 애굽은 지금 뭘 꿈꾸고 있냐면 우리가 빨리 힘을 갖춰서 다른 나라 정복하러 가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복하러 갔을 때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와 이 히브리 민족에 결탁해서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되니까 이것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피라미드 세상에서 취하는 법은 그럼 짓밟는 것이죠. 원래 손님으로 왔던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심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한 노역을 시키면 좀 인구 증가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줄지 않습니다. 왜 줄지 않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백성을 이룰 만한 충분한 그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줄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산파들을 섭외해서 야,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왜냐면 여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 고대에는 남자들만 죽이면 위협은 되지 않겠지.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죠? 직접 찾아다니면서 여기 아기 있어요. 남자 아기도 있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 3개월 동안은 막 잘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를 강에 띄워서 보내게 되죠. 요게벳의 노래하는 찬양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까 이때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 애굽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도구로 머물기를 원치 않았죠. 자신들의 야망을 갖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고자 죄악과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충돌은 확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는 내가 믿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콧방귀를 한번 확 키고
그 주가 누군데? 야, 내가 그 주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짱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돼? 바로가 말한 것이죠. 여호와? 그게 뭔데? 그게 누군데? 왜 그걸 갖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읽어보면 4절, 5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집트왕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17절 보면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애굽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풍요로움을 누렸고 강성한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없어도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품은 욕심과 더 누리고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도 그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더 강한 국가, 영원한 국가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가장 확증민이 이들이 나가버리면 자신들이 공고하게 세워놓은 이 피라미드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체제를 위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심판하시죠. 10가지 재앙을 갖고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줄게. 애굽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나일강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걸 치는 거였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쭉 내립니다. 달리 말하면 9번의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그 순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10번째 심판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뜻을 완강히 거역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집안의 첫째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집안의 첫째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어른들 중에서도 난 첫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애굽에 적어도 4분의 1 이 정도의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애굽이 아주 줄초상에 난 겁니다. 왕궁부터 모든. 그러니까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때 성경을 보면 바로도 백성들 다 얼이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고 그냥 막 나가고 이렇게 보내지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시 원래 완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 초상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놓쳤다가는 지금 우리 왕국이, 우리 국가가 뭔가 지금처럼 잘 나갈 수 없겠다, 강대한 식으로 나갈 수 없겠다, 나의 계획이 무너져 있구나 생각하고 뒤로 쫓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정예 부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부대와 지휘관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출발을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앞에 멈춰 있었고 애굽이 출격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때 홍해가 열린 다음에 건너갑니다. 그들이 다 건너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치우시죠. 그러니까 애굽이 군대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군대가 진멸합니다.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부대가 여기서 수장되어 전멸당합니다. 바로의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예의 부대인 전차 부대 600대, 그의 모든 병거들, 그들의 지휘관까지 모두 수장됩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위에 있던 고관들, 그리고 바로의 아들도 죽었고 제국주의 시택했던 그들의 모든 군사력들도 다 이곳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국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애굽이 이 이후에 어떤 국가가 되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애굽에 대해 나온 것은 솔로몬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시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이런 것을 펼쳤죠. 동맹을 맺었는데, 그때 애굽도 솔로몬과 잘 지내보고자 자기의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말이 좋아 아내지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의 아내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1000명 중에,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신방을 다녀야지 3년마다 한 번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출애굽 때부터 500년 지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부강해져 있었고 애굽은 오히려 전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완전 뒤바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처지의 뒤바뀜은 이제 오히려 강대한 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국주의로 피라미드 구조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참 신기한 왕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그는 왕인데 왕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는 왕인데 성경이 보여준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이스라엘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려는 개인적 야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 네 땅이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통치했어요.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큰 왕국을 만들 이런 거 아니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면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 왕궁에서 살겠다.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2절 보면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나무로 이루어진 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시대에 축복하시고 다윗의 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초반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국가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전에 애굽을 넘어서게 돼요.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때에는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은이 하도 많아서 돌처럼 흔했다고 하고 말들을 애굽 말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여왔고 상인에게 값을 주고 샀으며 병거들도 애굽에서 수입을 해갖고 오는데 은 600세겔씩 해서 병거가 1400대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에 위기가 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고 계시면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는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다윗의 때는 강성한 국가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강력했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등장한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막 구출하셔서 출애굽하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강성을 하니까 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유다 때 그렇게 되니까 이곳을 이제 치시고 애굽이 와서 솔로몬이 갖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서 이제 애굽 것으로 다시 삼는 것입니다. 마치 나라의 등불이 여기저기 옮겨가는 것처럼. 이 이후에도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위로는 아수르, 밑으로는 애굽의 위협을 받으며 그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다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회초리에 맞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회초리 맞았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몽둥이로 바뀌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거기 가니까 깨달아요. 다 잃고 나니까 깨달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할 때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다가 다 잃으면 그때 깨달아요. 애굽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재앙 왔을 때, 두 번째 재앙 경험해서 그때 회초리 맞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돌이키지 않고 더욱 강팍해집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 해보나 마나요. 우리가 져요. 성경에 가르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해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진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가득해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창조의 그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높여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를 낮게 여기고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투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윗처럼 종이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세상 가운데 두 손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결국 그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은 욕보이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오른 그 모든 나라들이 심판당한 내용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19장 2절, 3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애굽사의 마음에 없는 죄악을 심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서로 싸움을 분열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을 주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서 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서 8장 설교할 때 이 얘기 나눈 적 있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에게 물어보지 그래.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이렇게 답하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애굽은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에게 오히려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막 기록되면서 그곳에서 그와 너무 대비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2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명령을 합니다. 이사야,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돌아다녀라. 솔직히 저는 의심할 것 같아요. 네. 제 꿈에 한 100번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겠죠. 이건 아닐 겁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은 우시야 왕 때부터 왕궁에서 예언해온 학識있는, 나름 명망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알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벗은 몸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롬은 불충분한 옷차림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아마도 하의만 입고 맨발로 다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고대의 전쟁 포로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루를 벗고 돌아다닙니다. 저라면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순종하라니까. 네, 이틀을 돌아다닙니다. 주님이 보통 구약에 보면 7일이면 멈추시니까 7일이면 멈추겠지? 일주일만 참자. 계속 돌아다녔을 거예요.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뭐예요? 21일. 그래, 21일 정도 다니겠지. 21일도 안 지나요. 40일, 40일도 지납니다. 1년인가 보다. 1년도 지나요. 네.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해라고만 해놓고 그만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만이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계속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이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애굽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어도 대들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이 돼서야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3년이 됐어요. 20장 3절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롭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자, 3절 보시면요, 이렇게 부르죠. 나의 종 이사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행한 이사야에게 나의 종 이사야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향해서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나의 종 이사야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야. 근데 지금 이사야에게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한 곳은 유다였을 거예요. 근데 왜 유다에서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다녔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애굽의 이사야, 유다의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가 의지하는 나라의 모습이 결국 이런 거다. 너희는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연약한, 이런 국가를 붙잡겠다고 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5절, 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남유다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두려워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이사야의 순종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남유다를
부끄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실제적인 삶에서 의지하는 것에 약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잠깐 해볼 때 있죠. 하나님 뭔가 답이 안 나오면 기도 잠깐 해보고 한 1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뭔가 내 마음에 풀리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다른 것을 향해서 금방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때로는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애굽도 강성했고 아수르도 강성했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약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힘과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게 되면 오히려 더욱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부자들을,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의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빼다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야,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과 폐물 달라 그래. 그들이 얼빠져서 막 다 줍니다. 그거 받아 나왔어요. 애굽이 그동안 쌓아오는 재물 그거 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열장 경험하고 막 정신이 다 혼미해져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때는 고레스 왕이라는 권력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애굽이나 페르시아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그 외 하나님 외에 없어요. 건불 10년, 무슨 얘기입니까?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부불 3대, 부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 볼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이사야인데 다른 무엇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 너희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 있어. 다른 것 찾아 헤매지 말고 이 하나님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의 인생의 그 굽어진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펴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백을 말씀에 새기는 것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이것을 읽고 아멘으로 우리 같이 말씀 끝에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 안에 있다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음 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어쩌면 애굽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시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도 필요 없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이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공고한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에 서 있고자 발버둥치는 삶, 사실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삶이란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 하는 인생, 하나님보다 뜻으로 높아지려는 그 제국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순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에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 누구의 길을 가시렵니까? 주님 앞에 종이 된다는 것은 종속의 의미죠. 주인은 그 종을 책임지고 그 종의 삶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가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합니다. 지금 그 나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자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영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주의 종,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